오늘 주신 말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이제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받으면서 특별히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족속들에 의해서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이런 모습 가운데 안타까움을 그리고 가슴 아픈 그런 심정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고백하기를 이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심지어는 시체가 공중에서 이제 새에게 밥이 되고 또 주의 성도들의 육체가 땅의 짐승에게 던져지고 또 그렇게 그 전쟁 등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현실 그런 모습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이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무엇보다 더 아픈 건 뭐냐면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 이제 이 시편 기자에게는 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이웃에게 비방이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방이 그 이스라엘을 시편 기자 같은 이제 심지어 마음으로는 그 놀림거리가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고 하더냐? 이러면서 이제 비방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들의 탄식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탄식이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벌어질 때 이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또 그걸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비방과 조소와 조롱이 있을 때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믿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더니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런 그 비방과 조소를 당할 때 이제 우리도 역시 지금도 우리의 심정은 어렵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더욱 아픈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시편 기자가 부르짖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의심되거나 아니 의심되지 않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원망되거나 때로는 그로 인하여서 마음 아픈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인도하십니까? 주의 주도가 어느 곳에 치십니까? 이때 이 시편 기자가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러한 그 아픔을 주시니까 이제 토로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노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표현이 재밌습니다.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주변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근데 이 표현이 질투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관계에서 쓰는 겁니까, 여러분? 관계에서 나한테 질투해 얘기는.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관계에서 쓰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볼 때 지금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스라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 8절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이제는 저희한테 화내지 마시고 저 이방 나라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노를 쏟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야곱을 삼키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나올 때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자꾸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을 낳으시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와서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지 그냥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이스라엘이야 이런 게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애틋한 관계라는 거죠. 그때 야곱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야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영접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너무 가련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에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실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한테 부을 노를 저들에게 쏟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편 기자가 뭘 기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대고 있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잘못했어요. 잘못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아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토로할 때 벽에다가 토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분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를 왜 심판하시냐고 생각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는데 죄를 짓긴 했는데 그게 단순히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서 나한테 뭐 하신다고요? 질투를 하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왜 내게 이렇게 일이 생기는지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뭐 재수없다라고 표현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사실상 그 일을 놓고 내가 뭔 죄를 지었지?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나 다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 내가 뭔 죄를 졌길래 내가 그러면서 뭔가를 이렇게 나름대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가 다르냐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걸 알겠어.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 알겠어. 근데 이거를 뭘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질투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계속 이러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당신이 지금 비방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자녀가 지금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질투하신다는 걸 제가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러시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을 오히려 비방하는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7배나라는 표현을 또 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이 오늘 사실은 이 시편의 마지막의 결론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복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라.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앞서 표현한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스라엘의 현실은 굉장히 비참해요. 막 시신이 나둥구르는 전쟁, 그리고 이방인들도 자기를 조롱하잖아요.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방도.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려요. 근데 시편 기자가 6절에서 하나님한테 토로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들을 두실 겁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7배나 갚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갑자기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자의 양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감사할 겁니다. 영예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1절에서부터 확 바뀌었어요. 13절로 차근차근 오면서 쫙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막 토로하면서 내 안에 뭐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현실의 이스라엘의 이 현실, 그러니까 이 심판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라는 거를 이 시편 기자가 알게 된 거예요. 다시금.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그 고난을 당해보면 오늘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신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질투하실 만큼이나 느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게 바로미터 같다고 저는 바로미터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난이 딱 당해졌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섭게 느끼잖아요. 물론 무섭게 느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무섭게 느낀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심판을 당했어. 내가 갑자기 예를 들어 갑자기 교통사고가 확 당했어. 그러면 사람들도 덜컥 겁이 나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막 부적수고 그러잖아요.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신다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그렇죠.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 날 질투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저한테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들한테 7배나 갚아다. 그러니까 숫자를 딱 대잖아요. 쟤들한테 7배 갚아주세요. 이렇게. 보통 여러분 그 밖에서 애들이 잘못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지가 잘못했어. 싸웠다고 쳐요. 지가 잘못했어. 지가 잘못했는데도 아빠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쟤 좀? 지가 잘못했는데. 이해되시죠? 근데 그때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아빠가 그래? 무슨 일이야? 내가 이놈의 새끼를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잘잘못은 다시 따지지만 왜? 내가 자식이거든.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벌써 마음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가 이스라엘이 시편 기자가 나 하나님의 자녀지. 23절에 그 고백이잖아요,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심판이 이해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세상 이방인들이 막 자기를 조롱해. 이게 무슨 일이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더니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손가락질해. 그랬는데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라고는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기도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고돼서 아무 말 못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 이거 하나면 다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냥 찬양 한 구절 들으려 치면 몸이 다 모든 게 다 그냥 싹 나 내 하나님 아버지. 이게 지금 13절 고백이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언제 무슨 주께 감사할 일이 있다고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의 대대에 내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어느 시편 한 구절에서 그가 감사할 구석이 있으며 어느 시편 한 구절에서 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 아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인 줄 깨닫게 되는 관계. 오늘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찬찬히 주님 안에서 이 시편 기자에 따라 주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주님 안에서 끄덕여지고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너무 아프지만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너무도 아픈 일들이 있지만 되려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되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당신의 목장의 양 삼아 기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것들을 깨달아 주님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에 하는 자리들마다 주님을 깊이 알고 또 아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